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따로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했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준비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더 반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명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더 좋은 소망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이렇게 보여주는, 즉 예표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해서 잠시 동안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한 이런 용서를 받게 되지만, 다시 끊임없이 자신의 죄가 반복적으로 생각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이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즉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도들보다 더 선한 일을, 또 더 좋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부족하고 더 성격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준비해 두신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삭이 보기에는 이 번제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이 있는데 이 제물로 바칠 그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창세기 2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실질적으로는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대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옴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 보이게 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라는 그러한 이런 장수로서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구약의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를 꼽으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아마 구약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요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브람과 이삭의 이 대화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문술주와 그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그런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 구약의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과연 언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인가라는 이러한 질문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그림자로서 이 유월절 이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끊임없이 이 반복적인 그러한 이런 동물의 이런 제사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에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히 합당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인격적인 면에서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즉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악이 없으신 분이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신 그러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에 완전히 흠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날마다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 죄인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구약의 제사가 이 사역적인 면에서 불충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완전히 흠이 없으신, 즉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하나님과 이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 말의 의미는 그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예배라는 이 단어는 이 가치를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 바알 우상이 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이시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가치를 이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나의 부모는 내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없고 내 친구의 부모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내 친구의 부모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돌린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을 때 어떤 분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면은 마치 내 신앙이 이 기복적인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복적인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로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복인 것이죠. 보통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인 것이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 앞에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큰애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옷도 지금 정도 되면 옷을 좀 살 필요가 있는데도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냥 애를 데리고 가지고 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애는 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마다 사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애는 지 필요한 거 있으면 입도 가만히 하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친구들 간에 또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멋을 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뭐랍니까?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부모가 답답해서 이렇게 애를 그 옷을 사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도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둘째가 지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얄밉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얄밉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가 필요한 것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은, 그래, 너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구나. 너가 내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공자나 맹자나 이런 마호메시나 이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의 이런 도덕적인 그런 선생으로서의 그런 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인정하는 것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실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합당하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고 너무나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손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런 근로자들의 인격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힘들면 신자나 불신자나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듭니까? 상사가 술 줄 때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하게 되면 그 신앙 지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근로자의 인격도 무시당하는 그러한 그 시대 가운데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장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장 마치고 나면 하루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돌린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를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치를 안 돌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고 이제는 이제 습관화, 그러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습관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실 감사한 부분도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재정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재정은 채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가치 인정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가치 인정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치 인정으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